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킨 공로로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방법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도록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은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후 모든 사람은 인간의 대표 아담을 따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죄를 지으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의 인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죄를 짓기 원하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육체는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체가 아니라,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기 전에 우리의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일로 가장 먼저 성적인 죄를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마음대로 성적 욕구를 따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주소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숭배의 동기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우상숭배의 동기는 자기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요, 곧 자기 숭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편을 가르고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술에 취해서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곧 죄를 짓는, 죄를 원하는 이 옛사람의 이 옛자를 지배받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장시키는 거. 아무튼 예. 그게 아니라 노력해서 개발해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하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에요? 희락입니다. 곧 기쁨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일시적인 그 성취로 인한 기쁨, 죄와 쾌락으로 인한 그 즐거움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는 진정한 그 기쁨은 내가 겪는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열매, 어떤 것이죠? 화평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진정한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과 자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웃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했을 때도,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합니다. 여섯 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곧 선행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부족함을 오래 참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선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고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욕심을 절제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할 때는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을 날마다 다시 듣고 묵상할 때,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다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리내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